모든 법회에 참석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일 기도하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불자가 됩시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불자가 됩시다. 매사에 감사하는 불자가 됩시다. 늘 베풀면서 사는 불자가 됩시다. 항상 말을 조심하고 남의 흉을 보지 맙시다.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깁시다. 오늘은 오정신관법하고 또 삼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책을 141페이지 좀 볼까요? 불교의 명절이 있는데 불교의 명절은 뭐가 있을까요? 불교의 명절 하면 뭐 초파일, 그 다음에 뭐 초하루, 동지, 입춘 이렇게 얘기하는데 5대 명절 하면은 첫 번째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탄생일을 부처님 명절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출가하신 날, 출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력 2월 8일. 요즘에 이제 출가 제일을 각 사찰에서 또 의미를 갖고 또 행사를 갖고 또 여러 가지 기도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하신 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이루신 날, 무슨 날입니까? 성도 제일 날, 음력 12월 8일입니다. 성도 제일 날은 각 사찰에서 주로 이제 처야 정진 법회라고 해서 3,000배를 하신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열반제일이라고 해서 음력 2월 15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날, 그날을 명절의 네 번째 명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명절은 우란문절, 백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음력 7월 15일을 백중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살아계신 분보다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회향하고 이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이제 우리 불교의 5대 명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기억을 하세요. 이제 그 외 명절이 많이 있죠. 뭐 입춘, 또 동지라든지 뭐 칠석이라든지, 또 그 외 행사가 우리 절 같으면 초하루 법회, 그 다음에 영가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장제일 음력 18일 날, 또 음력 24일 날 관음제일 날도 있고, 또 일요법회도 있고, 토요일 날 8시부터 하는 다라니 기도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란 이 기도라든지 수행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 실력이 줄지 않지, 하다 말다 하면은 그 기도가 잘 성취가 안 됩니다. 이제 운동 선수들도 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오래 쉬면은 본인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유명한 뭐 피아니스트라든지 음악가들도 오랫동안 쉬면은 제 실력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또 야구 선수들도 보면은 그 시합에 임하기 위해서 매일 5,000번, 7,000번씩 스윙 연습을 하듯이 우리도 이 사찰에서 도장에서 연습을 해서 실전에 써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지만이
본인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삼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삼재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재앙을 삼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재가 다들 무섭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불교를 하신 분들은 무서울 것은 없고,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순리대로 살아가면 그게 잘 사는 방법이고, 또 삼재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재라는 것은 보통 띠로 해가지고 이제 1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인데, 이제 모든 것은 주기가 있어서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어떤 이치가 있고 그걸 천리라고 얘기하고, 땅에도 이치가 있고 그걸 질이라고 얘기하고, 또 숫자에도 이치가 있어서 그 숫자의 이치를 또 수리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법리가 있고 교리가 있고, 또 물질적으로는 이치가 있는데 그걸 물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가장 중요시적인 것은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거기에 이치에 맞게 음과 양이 있고, 또 대와 소가 있고, 또 어떤 피크 지점이 있으면 또 슬로우 지점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의 좀 슬럼프에 어떤 슬로우 지점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삼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그걸 겪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에 이 사시사철이 있는데, 이 대지에 사시사철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 기운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사시사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시사철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어떤 가정적으로도, 또 건강상으로도 사시사철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쉴 때 쉬고 또 활동할 때 활동해야 되는데, 잠잘 때 활동을 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활동할 때 잠자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인들이 말씀이 그 날아다니는 새가 쓸데없이 날개짓을 하고 다니면은 그물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또 짐승이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은 사냥꾼에 뛰어서 이 화살에 맞게 돼 있다 이러듯이, 또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그게 쉬어야 될 때 활동을 하면은 큰 재앙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잠 잘 때 잠 자야 되고, 동면할 때 동면해야 되는데 그걸 활동하면 재앙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게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나 어떤 가정적으로 거의 한 10년에서 1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이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지점까지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 사이클이 10년에서 한 12년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쉬지 않고 활동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떤 사람의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건 재앙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도 쉬어야 되고 좀 축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바로 좋지 못하는 그런 화가 전화위복으로 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억지로 또 그것을 무리를 해가지고 가는 것이 재앙이 올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산에 가보면은 이런 글귀들이 써 있는데, 산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산에 순응을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이러듯이 어떤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삼재를 이겨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삼재라는 것이 보면, 여기에서 보면은 탐하고 또 성내고 어리석음을 이 탐진치 삼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삼재가 수재라는 것이 탐을 얘기하고, 또 화재라는 것은 성냄을 얘기하는 것이고, 풍재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가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걸 삼독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 탐진치의 근본 번뇌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개정의 사막입니다. 그래서 탐을 해결하는 공부가 개를 닫고, 또 화를 제거하는 데는 정을 닫고, 또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데서는 우리가 지혜를 배우는 것이 바로 개정의 사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이라는 것은 욕심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 베푸는 마음을 먹고 자꾸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먹으면은 탐이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우리가 시점이 욕심을 낼 때가 있고 또 남에게 줄 때가 있는데, 가지기보다도 베풀어야 될 시기에 가지려고 애를 쓰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아리 구조도 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배설을 해야 되는데 계속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 하면 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을 할 때 우리가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되는데, 또 먹을 때 싸고 쌀 때 먹고 그러면 그게 이 조절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기듯이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할 때는 탐해야 되겠지만 버릴 때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버릴 시점에 우리가 욕심을 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베풀기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이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 보험품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우리 삼재를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이라는 것은 성냄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냄은 바로 이 정에 들었을 때 바로 이제 성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라는 것은 우리 어리석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지혜를 가짐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데, 우리 화라는 것이 너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화라는 것은 왜 난다고 그랬습니까? 그 근본 원리만 알면 화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화라는 것은 본인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성질이 납니다. 결국은 화를 안 내려면은 본인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하면 돼요? 네 마음대로 하면은 성질이 안 나는 것이고, 이 성을 나는 그 근본적인 것은 자비심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오정신관법의 저기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자비관인데, 이 성냄이 심한 사람은 연민심, 또 예민심, 좋아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성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어서 성을 내기 때문에 결국 자비스러운 마음을 자꾸 먹음으로써 성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질이 나고 또 꼬라지가 나고 이런 것은 전부 본인 마음대로 안 되고 자비심이 없고 무자비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자비한 마음, 그걸 한자로 줄이면은 짠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성냄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원론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많은 책을 보고 또 그걸 연구를 해도 이 원론만 알면은 같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방법, 누구든지 화를 안 낼 수는 없지만, 그 화라는 것은 무상해서 이거 변하기 때문에 거기 화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성을 안 내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냄도 변하고 또 좋아하는 마음도 변하기 때문에 그 시점만 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안 내려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짠한 마음을 먹으면 된다니까요. 짠한 마음. 그게 진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를 가지면은 우리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결국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인연에 대해서 잘 알면은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콩을 심어서 콩을 거두려고 생각하지 않고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량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진치,
삼독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는 방법인데, 오정신관법을 닦으면 그 해결이 됩니다. 그래, 오정신관법 중에서 첫 번째가 탐을 해결하는 방법이 부정관법을 닦는 거예요. 부정관법이라는 것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부정관법을 닦아야 되는데, 이 몸에 대해서 욕심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죠. 탐이 많아요. 그러면 이 몸에 9가지의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우리가 하루만 세수를 안 해줘도 얼굴이 더럽고, 또 눈에는 눈곱이 나오고, 또 귀에는 이 더러운 오물이 나오고, 코에는 또 콧물이 나오고, 입에는 뭐 가래, 때가 나오고 이러듯이 몸에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고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간언함으로써 우리가 탐함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냄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자비관이에요. 자꾸 자비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자비하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인데, 관세음보살 마음은 예민 중생이에요.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생각해 본다고 말이죠. 어머니 같은 마음. 관세음보살님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보살에 어떤 성별 구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마음은 정말로 따뜻하고 또 자비스럽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을 어머니 같다고 얘기하지 성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관세음보살님의 상징은 항상 따뜻하고 또 우리를 애민스럽게 생각하는, 짠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 생각이 마음에 싹이 터서 우리가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인연관법이에요. 인연관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돕고 살고 또 내가 상대를 돕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시골 농부가 수박 농사를 짓는데, 수박 예전에는 서리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미풍양속이었는데 요즘에는 수박 서리 하면은 잡아갑니다. 그런데 수박 서리를 하는데 하도 서리를 많이 하니까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붙여놨대요, 주인이. 어딘가는 모르는데 이 수박 안에는 독약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수박 서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어디가 수박이 들어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수박 서리를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박을 농사 짓는 농부는 수박을 한 통도 못 팔았어요. 한 통도 못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독약을 넣은 그 수박은 표시가 돼서 아는데 그 며칠 뒤에 또 하나의 팻말이 붙었는데 뭐라고 붙었냐면 어디엔가는 독약이 들어있는 수박이 한 통이 있을 것이다. 그 서리하는 사람이 하나를 또 붙여놨다니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 수박을 팔 수가 없잖아요. 상당히 영리한 도둑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혼자만 생각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책을 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토마토도 서리에서도 먹고 뭐 감자도 먹고, 그게 어떤 풍습으로 돼 있어도 괜찮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인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인연관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심이 많은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분쟁이 생기는 것인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분쟁이 없어질 것이다. 서로 연결돼 있다니까요. 우리 몸뚱아리도 전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주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삼법인을 바탕으로 해서 부처님은 모든 것이 연결이 돼 있고 인연에 의해서 창조된다는 것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도 실천이에요. 84,000의 법문을 보면은 삼법인을 벗어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알면 우리가 열반적정이고,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일체계고고, 또 모든 창조가 되는 것은 전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중도 실천이라는 것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두 가지 다 잘하는 것이 바로 중도 실천이에요. 언젠가도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그 돈을 많이 번 갑부가 있었는데 그 갑부를 찾아가서 좀 돈을 버는 방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갑부가 얘기하기를, 이 담을 하나 담에 가가지고 여기에서 그쪽으로 건너가거라. 그러면 내가 그 좋은 비법을,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겠다. 어떠한 기구를 쓰고 어떠한 도구를 쓰더라도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번 그 사람이 그 갑부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생각해낸 생각이 사다리를 하나 갖다 주라. 사다리를 갖다 주고 그 담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갑부가 하는 얘기가 다시 넘어오라. 못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는 돈을 못 버는 것이다. 그러면서 돈 버는 방법을 일러주겠다면서 망치와 정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담을 뚫어요. 큰 구멍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자유스럽게 이곳 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바로 중도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삶이 바로 생각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생각이다 그 말이죠.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굴을 뚫어서 사는 사람은 맥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터널을 뚫는 사람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밝은 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곳과 이곳으로 왔다 갈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차안과 피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피차가 일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중도 실천이에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거에 집착을 하고, 있다고 집착을 하고, 없다고 집착을 하고, 또 크다고 집착을 하고, 또 적다고 집착을 하기 때문에, 결국 한쪽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생사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생사 해탈을 못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해탈이에요. 생사 해탈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거에 집착하지 않고 저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결국 거기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가 있는데,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는 또 틀려요. 세간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라는 것은 분별을 잘하는 것이고, 해라는 것은 결단을 잘 내리는 것을 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혜 중에서 지라는 것은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잘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를 갖고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이죠. 그걸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사람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또 잘 결정을 하면 그 사람이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세간에 그런 지혜는 어떤 결정을 잘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무분별을 바로 최고의 지혜로 취급합니다.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능 때가 되면은 일반인들이 이 학교를 택해야 됩니까? 저 학교를 택해야 됩니까?
또 점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점이라는 것이. 어떤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본인이 참고적으로 해야지 거기에 100% 따라서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다고 말이죠. 어떤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본인이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선택을 못했을 때 본인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의 감흥을 얻어야 한다고 말이죠. 심신감흥이면 영양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깊게 믿음을 갖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감흥이 와가지고 그게 다른 나의 그림자처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의 지혜와 또 출세간의 지혜가 좀 틀리다. 사회의 지혜는 분별을 잘해서 결단을 탁탁 내리는 거고 출세간의 지혜는 무분별지를 지혜를 바로 출세간의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하는 인연관, 그 다음에 이제 개분별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개분별관은 여기서 보시면은 나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실체를 바로 제거하기 위한 그런 관법이 분별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분별관은 육군과 육경, 육시, 육군과 육경을 바로 12처라고 얘기하고 육시까지 합쳐서 이 18경계라고 얘기합니다. 이 18경계를 분석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분별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지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멈출지 나아자.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실체를 멈추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분별관이라는 거 있고 또 요즘에는 어떤 불상관이라는 또 관을 개분별관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불상관을 하는데 우리가 불상관도 관세음보살님의 그 불상을 보면서 상호를 보면서 이 관대에서 광명이 나오면 마치 제망이라는 것은 제석천의 그물을 제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제석천의 그물이 이게 아주 베개 그물이 되어 있는데 그 그물 코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가지고 그 빛을 바르면은 이 양쪽에서 빛이 교차돼 가지고 얽혀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그물이 제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망의 그물 코에 관세음보살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거기서 빛을 바르고 있는 것처럼 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자비심을 심고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듣고 그 들은 것을 칭명연불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관세음보살님의 상호를 관하는 것을 바로 관상연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그 마음을 심는 것을 바로 실상연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분별관 또 불상관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섯 번째에서는 수식관이 있습니다. 숫자를 세는 게 수식관이에요. 수식관은 바로 산란한 마음을 제거하는 데 수식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 호흡을 맞춰가지고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은 한 5까지 세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또 집중력이 좀 나아지면은 10번까지도 세고 또 처음으로 돌아가고 중간에 가다가 잊어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면 돼요. 중간에 찾지 말고. 그래서 산란스러운 마음을 제거하는 그 관법이 이제 수식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삼재에 대한 그런 마음을 제거하는데도 쭉 우리가 반복적으로 계속 해보고 또 이해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며칠 전에 방송에 나오는데 앵무새가 50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앵무새가 뭐 깨꼬리 소리도 하고 뭐 닭 소리도 하고 비둘기 소리도 하고 까치 소리 뭐 까마귀 소리 다 하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수천 번에 4,000번 5,000번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공부라는 것은 바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법회도 참석을 할 때 꾸준히 초하루 때 오고 또 지장제일날, 관음제일날 오는 것이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도들이 초하루 때 안 오면은 어떤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또 어디가 다리가 다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건 악담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초하루 때 절에 오는 습관, 또 어떤 관음제일날 행사 때 오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종교인들보다도 절에 오는 것이 참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오기 때문에 훌륭한 불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안 오신 분들을, 그분들을 얘기한다 보면 보통 1년에 뭐 한 번이라든지 또 1년에 두 번, 1년에 한 번 오는 신도를 콘도 신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콘도를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에 오는 것도 습관이에요. 기도 오는 것도 습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나 잡았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이면 관세음보살, 또 아니면은 지장보살이면 지장보살, 또 아니면은 뭐 수식관을 하든, 부처님 말씀에도 천착구이하면은 언젠가는 기발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뚫고 계속 땅을 뚫으면은 물이 나와요.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기도를 자꾸 방법을 바꾼다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다라진 했으면 계속 해야 돼요. 또 광명진을 하면 계속 광명진 어느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님하고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신묘장구 대다라진을 해라는 거예요. 인연 따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의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다라니 기도 오면서 그 어떤 마정숙이라든지, 마정숙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천수경을 설할 때, 천수다라니를 설할 때, 그때 관세음보살님께 그 주문을 설해 주신 그 부처님이 청광왕 정주열의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의 이름 첫자를 따서 천을 쓰고 그 머리에 손을 얹었다 해서 수를 쓰는 거예요. 말씀에다 해서 경을 쓰고. 그래서 천수경이에요. 그게 이제 마정숙입니다. 마정숙이를 요즘에 남방 쪽에서 그 스님네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걸 또 다른 어떤 종교에서 그걸 뭐 안수기도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했던 것이에요. 스님네들이 마정숙이를 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별을 주는 거예요. 기운을 주는 거예요. 매들이 몸이 아프면은 거기에다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합편이라 하면 그게 천공왕 정주의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님께 모든 것을 제사를 넘겨주듯이 그 애한테 기운을 주는 거다니까요. 또 아프신 분들 병원에 가면은 그 기도를 해주면은 그게 감흥이 오는데, 한 가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번 기회에 뭐 다라니를 하나를 특기를 갖든지, 또 관음 기도를 특기를 갖든지, 아니면 어떤 화두를 하나 갖든지, 뭐를 하나에 정리를 해가지고 본인이 하나 가져가지고 그 열심히 하도록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사라상수에서
안화를 옆에 두고 가사를 4겹으로 접어가지고 눕고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얼굴을 서쪽으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 그거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기도 얘기하셨지만 부지런히 정진해라. 쉬지 말고 정진해라.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한 가지를 잡았으면 계속 정진을 해야 한다. 끝까지. 어떤 집안에 가면은 아들이 있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에 가면 아들이 없는 집안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답니다. 아들이 있는 집안에는 꾸준히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용맹정진을 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것이고, 용맹정진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쓸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천차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든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용맹정진. 어떤 관법이 있으면 관법도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근본 본래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는데 수행이 필요한데 그 수행을 하나 잡으면 꾸준히 하면은 언젠가는 기발할 때가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도끼 나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은 거라도 같은 그런 입장에서 찍으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수행을 하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번에 딱 마음을 먹고 한 가지 기도법을 잡고 또 스님하고 인연이 맺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심요장구 대다란이를 하면 그에 대한 가피는 같이 나누는 거예요. 토요일날 다란이 기도 열심히 나오고 또 불자는 법회에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해도 되지만은 여럿이 모여서 하는 것도 필요해요. 입제와 해양은 반드시 절에서 해야 한다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에서 나오는 것도 습관이라니까요. 안 나오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막 근질근질하다든지 아프다든지 신경통이 도진다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면 되니까. 나오면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마음 먹으시고 오늘은 이 삼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삼재라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인데 누구든지 겪어야 될 일이고 사이클이 있듯이 태양이 멀어지면 춥고 태양이 가까워지면 덥듯이 그의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예요. 이 파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장애가 될지도 모르지만 훌륭한 서퍼는 파도 타는 사람은 파도가 높을수록 재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삼재는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잘 타는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적을 써서 마음의 평온함을 얻는다면 그것도 필요하겠죠.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잘 타도록 노력을 하고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러한 어떤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인생이 좀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오정신관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정신관법 5가지 마음을 머무르는 관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보면은 부정관법이 있고 두 번째 자비관법, 세 번째 인연관법, 또 개분별관법, 또 5번째 수신관법이 있으니까 이걸
본인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잘 활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이 살면서 괴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괴로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지, 이 괴로움이 없으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에 대한 분명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꾸준한 노력, 끊임없는 정진,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몸 건강하시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